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과 육체의 간발의 차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간발의 차이. 여러분,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머리카락 한 올 사이의 차이처럼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발의 차이다. 눈을 딱 깜빡였다가 다시 감았다가 다시 뜨죠. 깜빡일 때의 그 순간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질 정도의 짧은 사이. 예를 든다면 이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그 경계,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또 물과 땅을 구분하는 그 경계, 그것도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사망과 삶을 나누는 그 경계, 그것도 구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정말 간발의 차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발의 차이들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삶과 죽음의 차이처럼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 육신의 세계를 나누는 그 경계, 그 간발의 차이를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동경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 영혼의 세계로 가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간격, 그 경계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영혼의 세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영혼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싶고 또 그것을 연장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더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한탄스러워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사람, 영혼의 세계를 갈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골의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사상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 많은 땅들을 정복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자신도 조금이라도 맛보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두려움에서 영혼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1월 성신 앞에서 빌고 또 어떤 미지의 막연한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영혼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세계가 보입니까? 맛볼 수 있습니까? 가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영혼의 세계를 맛보지도 또 만지지도 가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포자기를 다 해버리고
영혼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영혼의 세계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나 또는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다 흙으로 다 돌아가고 멸절되어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현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누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그리고 육체의 그 간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힘써서 노력해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영혼의 세계를 부정하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영혼의 세계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영혼의 세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영혼의 세계에 그렇게 속박된 채 이 땅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물론 하나님이 잠깐 지나시는 그런 모습만 보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조차도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필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의지로, 유다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떠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상태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만지지도 맛보지도 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미지의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서러움을 당하고 살고 저 땅에서도, 저 세계에서도 지옥이 들어가게 되는 엄청나게 불쌍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또한 진시황도 영혼의 세계를 얻고자 불로초를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칭기스칸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면서 그 영혼의 세계가 막연하게 있다는 것을 동경하며 살았는데, 그조차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의 세계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 영혼의 세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그 영혼의 세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만나고요, 기도할 때도 만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육체가 떠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서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적의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고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했지만 영혼의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회개도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꼭 제사장을 만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죄가 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여도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것이고 못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마는 것이고, 그렇게 종처럼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처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간 존재가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천사 한 명만 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씩만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만나고,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집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목욕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심지어 그 말을 안 믿을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주기도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신비입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다 토로하고 그대로 다시 올 수 있는, 영육을 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다 할 수 있는 현장이고 기쁨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뭘 두고 왔는데 그거를 빨리 밖으로 내놔야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을 해요. 생각.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하고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떤 공로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엄청난 신비이고 우리 육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놓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뭐 이루어지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에요. 전 세계의 가장 높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왜 기도하면서 다른 마음을 먹습니까?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다른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영은 바로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세계, 징기스칸도 보지도 못했고 진시황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게 기도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한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물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영혼의 세계에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가 돌덩이를 달라고 하면 돌덩이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돌덩이를 달라고 하면 떡덩이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뱀을 달라고 하면 그대로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혹 잘못 구하는 것이면 그 기도를 바꿔서 올바른 기도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해지겠어요. 삶 가운데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계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삶 가운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찬양과 기도, 예배, 전도 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혼의 세계를 맛보면서 행복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다 우리 하나님을 영혼의 세계에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아뢰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또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전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달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응답해 주실 것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